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겠나이다. 예수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 것 같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먼저 항상 누려야 될 거고 알아야 될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이 원죄라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개입된 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죠? 인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의 시험에 드는데 시험을 받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 사단의 능력을 깨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거죠.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죠? 이제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걸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늘 그걸 누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 그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재앙이 계속 와요. 그래서 세상이 막 지옥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지옥이야. 막 세계적인 세계 나라들이 다 시끄럽고, 막 돈 때문에 날리고, 막 세금 때문에 날리고, 막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요. 이게 가장 축복인데 이 자유의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복음만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뭐가 더 좋냐? 1번이 더 좋아요. 세상이 훨씬 좋아요. 좀 이건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이게 문제라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운명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해결됐어요. 2000년 전에 완성된 거예요. 그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어요. 이때도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어요. 그것만 붙잡아도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완성시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뭔만 누리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른을 모시고 살면요 늘 어른들을 우리 집에 어른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도 때 되면 빨딱 일어나셔. 왜 그러는데요? 할머니 밥 차려줘야 돼. 그죠? 항상 의식하잖아요. 어른이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의식하고 해야 돼요. 제가 이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늘 담임 목사님을 의식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뒷사람이니까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악한 것도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런 걸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는 뭔가 막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 민족이란 말이에요. 뭘 막 빌어야 신이 감동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계셔요. 그냥. 믿습니까? 나는 복잡하게 사는데도 성령은 안 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떠나지를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질병을 줬으면 하나님이 왜 질병을 줬을까? 문제를 줬으면 왜 문제를 줬을까? 이런 사건을 만났으면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해서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왔을까? 이래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참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 자꾸 읽고 막 이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암기하도록 돼야 돼.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니까. 또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또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엄청나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막 오늘 베드로가 이거 사실을 믿었잖아. 그래서 안진병이를 보면서 막 내게 금과 은대기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막 계속 그 얘기야. 막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유익이지 왜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이.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런 거야 뭐.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계셨으면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받겠죠.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겠죠. 이제는요 모든 성도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뭐 조금 유명한 목사 밑에 막 그거 가서 막 말씀 들으려고 막 가서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메시지 한번 받으려고 머리 태미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속으로 하나님이 지 안에 계신 걸 쳐다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 가서 난리치고 참 인간이 이 머리 구조가 이상해요. 여러분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축복이 와 있어요.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지 안에 있는데 지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갔어. 참 답답한 일이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야. 누가복음 24장 저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 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고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지금은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멘? 엔조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죠? 그 복잡한 우리 가정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야 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집구석이 왜 이러냐. 이건 전도문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건 다 막히는 거예요. 그치? 전도문 다 막고 막 무슨 돌아다닙니까? 그죠? 이해가 안 돼 나는. 집구석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자식도 막 밥도 안 주면서 돌아다니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건 전도 아니에요. 광란이지. 참 답답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딱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막 그죠? 예수 얘기했잖아. 막. 예수 이름 막 모든 문제 해결한 예수 이름. 여러분 이게 뭐 못 알아들으면 이상하죠. 그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다 니들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막 성령의 역사는 이름을 줬다니 완전히 줬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이제 어디 가든지 내 이름으로 보내 내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겠다. 내 이름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밖에 누릴 게 없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 질병이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막 담대히 기도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내 사업장을 괴롭히는 내 사업의 문을 막는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해결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성시켰다는 증거로 오늘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순간이에요.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은 1절부터 12절은 어떤 일이냐? 그죠? 안진뱅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어.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그 모든 저주가 한 번에 해결되는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야. 뭐 세 가지 문제. 그죠? 저 사단 문제, 저 죄 문제, 저 지옥의 문제, 재앙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 그죠? 베드로가요, 완전히, 이걸 들은 사람들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개인의 막 인생 문제가 해결됐어요. 개인의 인생. 이게 얼마나 안진뱅이가 안타깝습니까? 그죠?
늘 사람들이 앉아 막 들여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도 얼마나 힘드냐고. 제 구식 시간이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야. 여러분, 오후 3시에 그 사람을 뜰매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도 골치 아픈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9시에 기도하거든.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막.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주일도 막 아까워 죽어. 막 시간이 아까워 죽어. 그죠? 이 시간에 일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버냐. 막.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5번 정식기도 해요. 그런데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일해야 돈 버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야 돼. 유대인들 가서 조사해 보라니까. 우리는 막 24시간도 부족해서 일하는데도 가난해요, 그냥. 유대인들은 뭐냐, 끌떡만 하면 성전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 그런데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버려. 경제만 장악했나? 저 조그만 나라가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김정일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도 햇빛이라. 내가 속으로 무슨 햇빛이요? 능력이 없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맞는 거지 무슨 햇빛이냐. 능력이 있어봐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까부냐 우리한테. 그죠? 유대인들 보세요. 한 대 맞으면 막 유대인을 지겨울 따올 정도로 막 공격해버리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싸우란 말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죠. 구약의 율법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죠?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구약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에게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지, 그걸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성취되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성취되는 순간이 오늘 안진배가 벌써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얘기하라니까. 담대하게. 응?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죠?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다고 막 덤비다가 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순간에 천국이고, 죽인 인간은 그 순간에 사형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나왔어. 이 치유 이후의 반응이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이런 응답이 왔으면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난리야 돼. 육신적인 반응이 왔단 말이야. 육신적인 반응이 뭐냐?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오늘 3장 11절에 참 희한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반응이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원문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막 낮은 사람이 이 안진매가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베드로가 고친 줄 알아. 하나님이 고쳤는데. 그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12절에 그랬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답답해가지고 이걸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한 거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엉뚱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오늘 3장 11절. 또 무슨 반응이 있냐? 종교적 반응이 왔어요. 종교적 반응. 이 유대 종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야,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응?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다 놨다니까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이제 먹고 사는 길이 답답해졌거든. 참 못돼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늘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인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니까 이상한 반응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면 감사한 거지.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희한한 짓을 해요. 그죠? 이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 참 희한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감동된 사람들. 오늘 3장 13절. 그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는 어릴 적부터 뭘 봤냐, 좀 목사님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막 지가 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자기한테 오면 다 살고, 막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다 저주받고, 희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다요, 그게 이상한 거요.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지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시켰지 않냐? 그 이름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8절에 했어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참 겸손하지. 우리 같으면 니들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건데,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래에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다 하면서 이제 18절에는 뭐라 했느냐? 18절에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 일을 하는데, 그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막,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주받을 짓을 했냐고 막 공격할 건데, 공격할 것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때 되도록이면 가룟 유다 같이 쓰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동원되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오늘 세 번째 나왔어.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만 응답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요. 이거 목사님,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기업에, 그죠?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교회 지도자로 목사를 나를 세운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완벽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문.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 그래 1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 능력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밖에 없어. 그냥 하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되겠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딱 기도하면 믿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본예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막 혼나고 나서 그냥 근심해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응? 나중에 예수님이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수님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누가 막 와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니고데모 와서 막 예수님이 막 그 장례를 다 치른다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언제 바뀔지, 언제 응답이 올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건 내 시간표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있어 기도한 건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신약 역사를 이 사실을 위하여 움직이신다. 모든 역사가, 그죠? 하나님 전 세계의 역사와 교회사가, 그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비밀을 깨닫는 여기로 주의 중심으로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19절 21절 쭉 나왔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래요. 21절에 또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22절 23절에 계속 있잖아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도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걸 하려고 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큰 응답 받을 때 이 축복을 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전도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는 자를 중심으로 일을 행하신다. 오늘 15절에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랬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증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도 못 봤어요. 부활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알는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봤대.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봤는데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막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막 기도 제목 놓고 막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니까 아이고 뭐 그런 게 기도냐 그러네. 안 그래요.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이름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은요 다 지키시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데 왜 오기는 안 됩니까? 그건 자기 본인의 믿음 탓이라.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증인, 그죠? 그래서 이걸 가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막 수십 군데 다니면서 뭐 하느냐? 어떤 데 가면 막 약속해놓고도 하나도 안 와. 약속도 안 지켜.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도 저는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응? 말씀 전해드릴 거, 말씀으로 할 때는 말씀으로 해야 되고, 기도만 할 때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하여 중대한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신다.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이 전도의 역사. 전도라니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막 장로님들이 사업을 잘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집에서 막 이 살림하는 분들은요, 집을 잘 건조하는 게 전도예요. 누가 와도 막 감동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 놓고 막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지. 이때 막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왔잖아요. 지금도 증인을 통해서 사단인을 결박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증인으로 딱 가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 우리 장로님들과 늘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다리 힘이 없어가 지팽이 짚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집에서 막 계속 기도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된 증거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왜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냐? 아니에요.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했잖아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그죠?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그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만 높이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내 중심이 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생각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누구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걸 다 붙잡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 번째 뭐라 했느냐?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고 계신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 가든지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결박됐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섯 번째 결론이 뭐냐? 하늘의 비밀을 이루고 계신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얘기했어. 그죠?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야.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말이죠.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하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뒤집어지고. 아멘 하다가 그냥 자기 남편을 보는 순간에 열이 확 나가버리고. 여기 문제라, 여기 문제. 그거 바꿔요, 그거 바꿔. 왜 열이 납니까?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갖고 있는데. 다 거꾸로 다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랬느냐? 천국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이미 천국에 있느니라 그랬어.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죠? 완전한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딱 예비해놨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훨씬 좋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지옥 가세요. 그래 내가 그래서. 세상이 뭐가 좋아요? 그래 맨날 24시 일해야 되고 성경 경쟁해야 되고 이게 지옥이지 무슨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런 전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와 우리 때문에 다른 민족이 살아야 돼. 다른 민족. 그죠? 오늘도 우리 저 베트남 우리 허관학 전사님 오셨는데 저분 때문에 베트남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왜 그러냐? 너네 나라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는 거야. 응? 완전 다 무너졌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돼요. 조그만 나라가. 응?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우습게, 우리 나라를 우습게 알아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저게 문제라. 저것들이 문제라. 그렇죠? 김정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 방 좀. 거기다 때리지 말고 한강에다 때리든지 좀. 정신 차리게 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죠? 우리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냥. 남의 나라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 민족한테는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 일 부득부득 갈고 막. 이런 민족 어디 있어, 그게.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신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이름의 권능을 붙잡고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